22장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한 장을 넘어갑니다. 23장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22장 30절이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세컨드 파트로 그리고 후반부를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으로 다른 본문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 아덴에서 그 증언사역, 전도사역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어제까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다른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을 가지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같은 제목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은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니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날은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들의 글쎄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화요일과 수요일로 시작했던 녹화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요즘엔 거의 뭐 매일매일 녹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왜 조심스러우냐면 아니 뭐 주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는 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도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중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한 30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시대 정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야, 저 당시에는 저렇게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록에 남다 보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초문화적인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더 초점을 지금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창 시절을 겪었던 때만 하더라도 뭐 잘못하면 너 나와,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막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10년, 20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라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심지어 법적으로까지 걸리는 그런 행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과 문화에 맞추어서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언제나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약성경,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성경에 따르면 그 구약성경의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분명하게 또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모르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줄게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잘 모르니까 교회들을 가르친 거예요. 지역마다 가서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는 베드로가, 어떤 교회는 사도 요한이, 또 어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가, 또 주님의 12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루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그러나 already not yet 다 이루셨지만 아직 다는 아니야. 왜 다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가서 나누어 주어야 돼. 근데 나누어 줄 때에 시대마다, 문화마다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장면에 이어서 오늘은 그 전도 사역을 하다가 잡혔어요. 심지어 잡혔는데 그 잡힌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감옥에 잡힐 줄도 모르고 심지어 감옥에 잡혔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들 앞에서 교수형이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멘붕에 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좀 적당히 좀 전할 거예요. 이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너무 세게 전했나? 내가 너무 대놓고 전했나?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전했나? 내가 전할 때 너무 좀 지혜가 없었나? 조금 요령을 좀 부렸어야 하나? 이런저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그 상황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밖에 모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딸밖에 모르면 딸바보라 그러고 또 모밖에 모르면 모바보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 그 유대교는 부활을 믿지 않잖아.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믿지 않는데, 그게 사실은 유대교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바였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잡힌 거야. 잡힌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고발해서 지금 나를 감옥에도 넣을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있는지를 고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심지어 우리를 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영원한 생명 살리고자 우리가 복음을 과연 전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험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도 형제들아, 형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로 부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충실해요. 율법에 충실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 경의를 표하냐면 그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가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그 재판장도 그 백성의 지도자도 결국은 그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들에게 바칠 만한 것을 바치고 또 두려워할 부분이 있으면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를?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을 선대하기는커녕 그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씹고 그러면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까지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거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이래요. 나한테만 잘하면,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잘 못해도 나한테만 잘하면 왜 그 사람 착한데? 이래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설사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서 나누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저의 육적인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끊임없이 날마다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자, 가만히 보니까 전도를 지금 해야 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네. 유대인들인데 이게 심지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가 다르다? 신앙이 다르지. 신학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비집고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그 차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보아 혹시 빠져나갈 기회가 있다면 빠져나가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천부장이 그를 살려주죠. 그 장면은 후반부로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 자신의 바리새적 유산,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도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바리새적 유산에 호소합니다. 이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동질감. 그죠? 맞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이야. 사실은 너희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해 왔어. 나 지금 봐봐. 대제사장에게도 그 유대교의 그 율법, 구약 성경에 지금 충실하게 대하고 있잖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나도 전에는 너희들과 같이 믿지 않았는데 내가 연구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야,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바리새적 유산에 호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은 원래 섞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그러니까 율법적이고도 종교적인, 율법을 그러니까 종교와 연결시켜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과 종교인의 차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율법을, 신정국가니까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종교인과 정치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하나가 됐었죠? 누가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 사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전에는 원수 사이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전면에 나타나면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말라 그래도 뭉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연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두 집단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 지금 아주 그것도 신속하게, 아주 긴급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하고 그들 간에 무리가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세상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속히 모이지만, 정치인들 보세요. 이렇게 무슨 캠페인 같은 거 벌이면 얼마나 순식간에 모이고 얼마나 그 서퍼링 펀드가 금세 모입니까? 순식간에 모인다니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신념은 종교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열정이 덜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이익과 편의와 필요에 따라 속히 모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나 사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 딱 그 한마디에.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만 믿습니다. 모세 율법만.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시, 예언,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 예언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게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노래하라고, 이런 말들이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용하지 않으시고, 야, 너 생각해봐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지금 뭘 인용하시죠? 창세기를 인용하세요. 그거 왜 인용하실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율법밖에 안 믿기 때문에. 이사야 인용해봐야 그들은 이사야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그 선지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이게 바로 전도 전략입니다. 그들이 권위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권위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딱 포치해 주어서, 아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지. 근데 그걸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네. 부활도 천사도 너희가 오해했구나.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우리는 천사들과 같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 인용하실 때 창세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인용하지 않으시고. 왜요? 그 대상이 모세 율법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집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때, 나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당장에 바로 편이 갈라집니다. 무리가 나뉘어져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에 따라, 편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신속히, 긴급히 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속히 무너져 내립니다. 속히 무너져 내립니다. 꼭 무슨 이 솥단지처럼 금세 끌어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금세 끌어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거, 금세 모였다가 금세 흩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속히 모이지만 본인들의 역시나 유익, 본인들의 편의, 본인들의 필요와 맞지 않으면 역시나 금세 해상해버리는, 금세 무너져버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잠언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자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면 영적 전쟁에서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당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계획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다 이루신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면서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자 사역의 어떤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렇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도 예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두 사람은 능히 당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벌써 두 사람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몇 사람입니까? 10사람이 넘었어요. 심지어 10사람도 넘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연합한 그 동기, 연합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께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 권세를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